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목 옛사람과 새사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특한 상반된 표현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움직여질 때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본래 에베소 도시는 항구 도시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보면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에베소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힘도 없고 지도자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은 과거의 화려한 모습에 휩싸여 돌아가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과거 에베소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꾸도록 바울은 독려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타락한 에베소 도시의 삶, 20절부터 24절은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하게. 17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썩어질 어리석은 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받은 것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헛된 행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을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 바울은 좀 더 강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서 어두운 배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진리의 말씀 곧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며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있어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날의 생활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살게 하며 어차피 썩어 없어질 더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바로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습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새롭게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아깝지 않느냐?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가는 자들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나의 옛 모습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더러운 습관, 악한 생각, 추한 행동을 다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가운데 욕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의 절반 이상이 욕인데 이러한 문화들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왕따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도 보게 됩니다. 음란한 문화와 왕따 문화가 사라지고 정말 이들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교회를 통하여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 주일마다 청소년들과 씨름하며 이들을 돌보는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나는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남들은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른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또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